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열고 계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나에게 기업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변함없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매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누가 썼죠? 네,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면 무엇이 생각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네, 인생의 허물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극복한다? 허물을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죠? 최선의 삶.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인생은 허무 그 자체가 맞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결국에 영원한 거나 결국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계속해서 허덕이다가 생의 말미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 인생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허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해 아래 인생에 허물을 선언하는 것. 네,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선언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지혜예요. 예, 맞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해 아래 모든 일들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범사가 허무하다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해 아래 모든 일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죠. 학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지금 솔로몬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그 절대 허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함을 밝힘으로써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전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가를 이은 솔로몬 왕입니다. 지금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가를 이은 솔로몬 왕이에요. 자,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선택하심 덕분이었다는 거죠. 어떠한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자인 자신이 그래서 깊이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왕이니까 얼마나 왕정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연구해 봤더니 나온 결론이 하나였다는 거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이 있죠.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해서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하늘 아래의 삶을 잘 연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하늘 아래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지혜가 넘치든지 부족하든지 이와는 상관없이 지금 붉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12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경 써서 지금 연구하여 살펴봤는데 이것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왜 주셨다고요? 수고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지혜가 있냐 없냐, 지혜가 넘치냐 부족하냐에 상관없이 허무하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자, 일단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해 아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괴로워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봐요. 그 상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타게 해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당연히 고생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지혜라는 것도 헛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해 아래의 삶이 무의미하고 더 나아가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진실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고자 했어요. 자,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자신의 유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위해서 한번 잘 다스려 보기 위해서 그 지혜를 열심히 탐구했다는 거죠. 그러한 솔로몬이 지금 지혜가 부족해서 이 세상의 삶의 헛됨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넘치는 지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 더 편리한 삶, 조금 더 안전한 삶, 조금 더 행복한 삶, 조금 더 확신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러한 이상 국가의 실현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우선은 지나온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분복을 누렸어요. 재물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이 인생의 허무와 헛됨에서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깨달아서 내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봤자 그 백성들의 삶 역시도 자신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이겠습니까? 선한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왜 불가능했던 것입니까? 이유는 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가 신앙적인 정답도 가져갑니다. 세상의 정답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은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왜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불가능 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좀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운행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맞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충만한 왕의 다스림을 받은 축복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영적 대표로 세우신 건 맞아요. 각각의 직분자를 세우신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의견이 앞서서도 안 되고 내 감정이 앞서서도 안 되고 내 뜻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순간에는 정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답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 그럼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서 있고 내가 아무리 영적 대표 교육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 대신에 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현현할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도구일까요? 미랄이에요. 미랄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들 좋아하는 이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막 나의 명예를, 나의 이름을 막 드높이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물론 가정에서는 어떨지 제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죠.
당연히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이럴 때 아내가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당사자가 아멘 하면 소용이 없는데. 네. 왜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 좋아한다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서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온갖 능력을 다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명예 주셨어요. 인기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리 내가 공력을 들인다고 해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혜 추구의 과정 자체도 허무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절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허물을 지금 전도자는 밝힘으로써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그 인생의 절대 허물을 극복하는 데는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헛됨, 인생이 너무나도 무의미하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절대 최고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허물을 벗어나는 길,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우리가 어떤 동력을 상실하기도 해요.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다른 길을 뚫어보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른 어떤 스트레스를 풀만한 다른 용도로 극복해 보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뿐이지 또 금세 실증을 내고 다른 걸로 가든가, 또 그 순간뿐이지 이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위로를 못 준다는 것은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거, 우리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는 거,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기회는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믿되 대충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사무엘이 어떤 번제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번제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노라는 자들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이 악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나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전부가 아닌 게 문제예요. 믿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요. 믿음이 전부가 아니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 하나 없을 수 있을까? 자기 의견 하나 없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없어도 되고 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우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나의 실존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무엇을 해도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무엇을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못 얻을 수 있는 무의미한 생을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더 하나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걸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아까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지금 연구하며 살폈더니 그것이 다 뭐예요?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해 아래 행한 일인데 그냥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이 모든 일이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괴로운 거죠?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괴로움을 주시고요, 수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 세계에서 행해진 모든 일은 그래서 본래부터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예외 없이
종신토록 수고하게 하시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게 하겠노라 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무엇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 무엇을 해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좋아요.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우리는 땀을 흘려야 취함을 얻는데요, 땀을 흘려야 먹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 있죠. 우리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허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아델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 수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땀 흘리고 애쓰는 삶을 막 간절히 원하면서 반대로 고생 없이 편하게 사는 거는 나는 너무나도 혐오한다, 나는 쉬기 싫다, 난 잠도 자기 싫다, 나는 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삶이 있겠습니까? 그저 덜 수고하는 대신에 대가는 좀 더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흘린 땀만큼은 내가 대가를 얻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바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명하신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싫어요. 하지만 소산을 먹고 먹을 것을 먹는 데에만, 받아서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은혜의 먹튀들을 하나님께서는 경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말씀에 부딪히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수고해야 되는 걸 알아서요. 근데 문제는 나는 더 수고하는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조금, 그러니까 수고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수고를 좀 하겠지만 나름 또 인정도 받고 응답도 받고 좀 그런 삶을 원하는데 말씀이 주는 말씀이 그게 아닌 겁니다. 말씀 계속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말씀 계속 뭐라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더 잘못하는 건데 나보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인정하기가 힘들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 맞아요. 은혜의 먹튀는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거저 얻으려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체하는 거, 이게 은혜의 먹튀입니다.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죠? 우리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잘 구원 받았어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그러면 믿음으로 잘 견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완악해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비함을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피로도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근데 돌이키는 그 말씀 앞에 뭐 어떻게 되죠?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선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나름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가 지금 잡는다고 하지만 그 결말은 무엇이라고요? 흙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허무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릅니다. 비록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거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겐 하나님이 이미 이 눈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누가 본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 눈이 지금 사람을 봐요. 내 눈이 세상을 봐요. 그럼 나는 지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한다. 사단이 이걸 깨닫는 게 싫은 거예요. 사단이 이걸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그게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거부하는구나 알았던 분 계십니까?
없어요. 계속 모르게 한다는 거죠. 계속 닫게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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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내린 정답이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계속 나오네요. 굉장히 영특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원래 지금 시점에 아까부터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 시점인데 안 나왔거든요. 예, 영적 대표격. 자, 한번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해서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에서가 무엇을 경홀히 여겼죠? 무엇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장자의 명분이죠. 정말 그럴까요? 에서는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말씀 놔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에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수고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영적 장자여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이 우리의 본질을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에서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사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소홀히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의 직분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직분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서마다 갑니다. 그럼 그 부서에 장이 있어요. 장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해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불만을 가져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불만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 가진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장이 여러분들 눈에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어요. 마치 저처럼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내 배우자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내 자녀가 부족함이 있다. 중요한 거 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명분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코람데오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코람데오가 절대 아닙니다. 내 눈앞에 놓인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교회 대표 누굽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교회 대표는 저를 세우셨죠. 근데 중요한 거, 성도의 대표는 누구라고 계속 강조하죠?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에서 기도하시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여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 또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만약에 장로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많은 대형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이 너무 이제 지혜도 뛰어나고 요즘 손재주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 이 권사님들하고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권사님들 사이가. 물론 이게 현 세대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권사님들이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죠. 직분을 누가 주시냐니까요. 직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에서는 누가 자기에게 장자를 줬는지 몰랐어요, 스스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너가 나를 소홀히 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수고하셨으며 피와 땀을 어떻게 흘리셨는지를 늘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무에서 벗어날 길은 바로 이겁니다. 고람대오의 신앙을 살아가되 이런 무능한 자가, 이런 완악한 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구의 공로 덕분인지, 나를 위해 무슨 희생을 치렀는지를 항상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 하지만 결국 무엇을 위한 삶?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흙을 위한 삶. 흙을 위한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흙을 위한 삶. 여러분들, 흙에 딸기를 심어요. 어떻게 됩니까? 딸기 심으면 정말 딸기가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썩어요. 그냥 썩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과를 심어요. 그러면 그냥 다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몰랐는데 이 씨가 그냥 과실에 있는 씨를 심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다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요. 썩어요. 물론 올라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썩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 흙에다가 무엇을 막 심어봤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어쩌다 올라오는 열매 한두 가지고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닌데, 늘 항상 풍성한 과실이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계속해서 이것은 흙이 아닐 거야, 흙이 아닐 거야, 흙이 아닐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럼 답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요.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맺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의미한 것들을 심고 있는지에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강한가? 내 마음이 기쁨이 감사가 막 흘러 넘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어렵고, 흔한 말로 자,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위한 거, 세상에 속한 거, 매번 반복해야 되지만 무의미하다고 하면 무의미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받은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할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신지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입술을 닫고 기도의 입술을 여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요. 누가 몰라주냐, 환경이 나에게 어떤 억압을 주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계속해서 잘 순종하며 감당하고, 근데 다만 무엇을 알아? 수고하는 거. 땀을 흘린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결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탐심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견 보기엔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일견 보기에는 그 가정 가운데 내 배우자가 말하는 게 맞고, 내 자녀가 말하는 게 맞고, 내 부모가 말하는 게 또 일견 듣기에도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결말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만을 했을 뿐입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희생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가 없어서예요. 자, 고백하실까요? 하나님만이. 네, 하나님만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말 맞는 말 같고, 바른 행동 맞는 행동 같고, 내가 수고와 땀을 남들보다 배 10배 한다고 해도 헛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해 아래 모든 일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도 할 수 없으며, 모자란 것은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해 아래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뭐에 포커스를 두시겠습니까? 어떠한 값진 것을 싣고 그 값진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며 있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실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당연히 안 잡히죠. 바람은 늘 변합니다. 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을 잡으려는 이가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아무런 결과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쩔 때는 같이 교회에 와서 변화될 것처럼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쩔 때 갑자기 그래서 교회도 옵니다. 다음날 됐더니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고 우리가. 사단은요, 하나님이 90이고 인간적인 거, 세상의 영역이 10이면 무엇을 보게 할까요? 10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10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설령 하나님의 영역이 10이라고 하더라도 이 10을 바라보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영역이 90을 가득 차, 아니 99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보는 자들, 그리고 그 영역에 희망을 거는 자들, 그 영역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바람을 잡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바람을 따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인간은 무능합니다. 무의미해요. 그 행동이 모든 것이 부질이 없어서 인간의 모든 구부러진 환경과 상황, 영적 왜곡된 상태를 스스로 고치거나 스스로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만을 붙드시길 바라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듣게 하시는가? 그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 의와 평강인지 희락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나는 여겼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쓴뿌리가 가득한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만을 받으시길 바라요. 오직 말씀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보는 안목과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고 얻기는 그러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경건한 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경건한 한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대신에 여러분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럼 사단의 제1 공격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하셔서 사무엘과 같이 공동체와 영혼들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제1 공격 대상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스스로의 소리예요. 여러분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러한 자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의미한 것이 없게 모든 것이 유의미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권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일이에요. 지금 1월 1일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후에 있을 허다한 공격을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있을 허다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포커싱을 잘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2023년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말씀이 선포됐어도 그 말씀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2024년도는 절대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될 일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모두 다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